각성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의 확산은 부흥의 영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하겠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18세기 산업혁명, 이신론, 영국에 타락이 있었다 그랬죠. 아무리 부패와 타락이 있어도 그것 자체가 부흥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인들은 분위기와 상관없이, 주변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구할 수 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렇지 않고 부패와 타락이 있는 그게 부흥이 되어서 가장 더러울 때, 가장 바닥을 찍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새 일을 행하신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교회가 타락을 했다 그랬죠. 영국 교회가 다 타락해서 이것을 개혁하려고 했다. 그 사람들을 퓨리파이 해보자. 그렇죠? 청교도 그랬죠. 퓨리탄이라는 게 청교도가 등장을 했다. 청교도가 둘이 나눠졌다 그랬죠. 이 영국 교회 자체를 개혁해 보고 싶었던 사람들 있었고, 야 이제 안 될 것 같다. 새 땅을 찾아서 나가자 해서 지도를 보여주려다가 지도가 없어졌잖아요. 그 지도를 내가 안 가져온 거였어. 다른 사람 실수가 아니고 제 실수인데 우리 지도 보고 가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네, 요거 느낌을 주려고, 느낌이 오는 지도잖아. 지도 중에서도 느낌이 오는 지도가 있어요. 영국이 있었는데 야 영국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왼쪽으로 다 가는 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을 개척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의 후예로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매사추셋의 노샘프턴에서,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지도가 미국 지도지. 미국 오른쪽에 보면은 매사추셋이라는 주가 있고 노샘프턴이라는 곳에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의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다.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교리적인 이해 중에 하나로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볼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영광을 비추신다, 혹은 내가 영광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부흥이 나타나면 언제나 이 영광은 확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속성인데 영광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광의 이해입니다. 6절 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떤 빛을 비추시냐? 영광을 아는 빛. 그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그 선교 사역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학자였거든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 하나님이 도대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심심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한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걸 채우시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외로운 걸 채우시길 원하신다라면,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게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것,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거 알지 않냐? 그럼 천지 창조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천지 창조를 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파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그렇게 우리랑 잘 놀 것 같진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평생 그 사색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를 드린 거야. 이 예시를 딱 보면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사회성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사람은 친구 사귀기를 원하고 언제나 이 사람은 누군가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근원적인 기질은 뭐냐? 사회성이야. 누군가 친밀해지고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남은 인생 동안에 누군가와 계속해서 친밀해지고 교제하는 게 인생의 기질이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자녀를 낳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당신의 인생의 지금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이 목적이 가정이 생기기 전에 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근원적 기질이 뭐예요? 사회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사회성이죠. 친밀함이죠. 그 친밀함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가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친밀한 즐거움을 가정에서 꾸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정 자체를 꾸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면 가정이 없었을 때부터 자신의 근원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근원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게 가정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길 원해요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가정이 없었을 때부터 이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 그거 말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걸 하시고 싶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에드워드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걸 만드시기 위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성질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질이 뭐예요? 자신의 무한함, 자신의 충만함, 자신의 완전함, 자신의 신남, 자신의 즐거움, 이게 차고 넘치는 존재이시기에 이분의 근원적인 속성엔 뭐가 있어요? 발산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산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퍼져나감의 넘침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근원적으로 뭐 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넘치시는 분이에요. 이걸 퍼뜨리고 싶으신 분이라고. 내 자신의 존재를 퍼뜨리고 싶으신 분. 그래서 뭘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거기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세상이 존재하는 결과로서 생겨나게 될 어떤 유익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즉, 이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일치되는,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현재의 세상처럼 세상을 창조하도록 하는 성향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그 성향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가능한 선의 무한한 충만, 즉 모든 완전함, 모든 탁월함과 아름다움, 무한한 행복의 충만이 있듯이, 또한 이런 충만은 전달, 즉 밖으로의 발산이 가능하듯이 이러한 무한한 선의 원천은 풍부한 지류를 흘려내야만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정할 만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피조물을 창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성향이요? 확산적인 성향은 일반적인 전달 성향 또는 자신을 흘러넘치게 하고 발산하려는 신성의 충만 안에 있는 성향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대요? 외로워서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적인 성향은 뭐예요? 완전함, 충만함, 차고 넘침이에요. 그 차고 넘침의 특징이 뭐라고요? 발산하고 싶어 한다고, 폭발하고 싶어 한다고, 전달하고 확장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전달된다, 퍼져나간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자체를 보고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확산하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성향은 확산된 자신 또는 발산된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한 성향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존중 또는 자기 자신의 영광에 대한 무한한 성향과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풍성하게 확산되는 것과 또한 자신의 영광이 발산되는 것을 기뻐하는 경향이 있으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지혜가 부족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성이 하나님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됐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사람한테 더 깊게 전달됐어. 다른 사람이,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거, 이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보는 거,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무한함, 충만함인데 이 영광의 속성이 뭐예요? 발산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발산되고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에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이 대지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유익은 나의 유익과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유익은 나의 유익과 정확하게 일치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삐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니까요. 난 지금 여자친구를 달라고. 아카데미 해보니까 이거 왜 저분한테는 돈을 주시고 왜 저한테는 안 주셨습니까? 보니까 저 정도면 손실 당할 만 하겠네. 그래도 남은 돈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온갖 잡생각이 달들면서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거야. 왜? 내 인생에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예배에 왔더니 그냥 막 자기를 찬양하래. 그만 좀 찬양하고 날 도와달라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 찬양도 지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명언을 남겼다 그랬죠. 자기에게 하나님은 구글이다. 구글은 모든 걸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한테 또 달라 그런다. 뭐 이런 느낌. 2만 원을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너 그 통찰이 대단하다. 착각이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것은 내게 뭐가 돼요? 해가 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유익은 따로 있는데 내 시간 뺏어가고 내 에너지를 뺏어간다. 그런데 영광의 본질을 이해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영광의 속성이 뭐라고요? 자신의 무한함, 자신의 가장 좋은 것, 자신의 선함의 발산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된 무엇을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확장됐구나. 난 이제 너도 나를 아는구나. 내가 가장 탁월한 존재임을,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있음을, 내가 다른 존재들, 이 피조세계의 존재들보다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임을 네가 알았구나.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분이라고. 뺏어가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더 주고 싶으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건 100% 뭐와 일치해요? 내 유익과 일치한다고. 이 깊은 수준에서의 확신이 없으면 내 인생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토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 그 영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버텨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나의 유익과 일치한다는 확신이 없는 거야. 가장 좋은 걸 그분이 아시고, 가장 좋은 걸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가장 탁월하시고, 그분이 가장 높으시고, 그분이 가장 강력하시다는 확신이 없어요. 팀장님이 더 세고요, 이 돈이 당장 급하고요, 그 성품 따위, 그 훈련 따위 필요 없어 라고 사는 내 마음의, 이 마음의 근원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은 버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좀 더 커지고, 백수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아이가 아픈 기간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나는 언제든 돌아져요. 그래서 근원을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 뭐예요? 그분이 외로우셔서? 아니에요. 영광 때문이에요. 영광의 속성이 뭐예요? 발산이에요. 확장이에요. 그분은 퍼져 나가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곧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 이 확신을 마지막으로 에드워즈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은 연결되어 있다.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하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의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산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준 피조물의 탁월함과 행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피조물의 유익은 하나님 자신과 아주 많이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장 많이 나눠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신자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Show me your glory. 이게 모세가 했던 기도예요. 모세가 산에서 뭐라 그래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도 해봤고 이성도 사귀어봤고 가정도 이뤄봤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내 인생에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광을 사모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눠달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통째로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난 중에도 어떤 질병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에 탁월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모든 것에 인내하고 모든 것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단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게 영광이에요. 교회에 임해야 될 게 뭐예요?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임해야 되는 게, 흘러 넘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영광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한번 경험하면 다른 게 탐내지지가 않아요.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파생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 벌었다, 단순히 집 샀다, 단순히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 새로 기도 제목을 아시겠죠? 하나님 천지창조를 왜 하셨어요? 외로우셔서? 아니에요. 사회성이 있는 원래 있었던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됐다. 가정 이루고 싶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고 싶다. 그 이유 자체가 뭐예요? 그 영광을 나눠주시려는 성향이 있으셔서 주여 내게 다 보여주십시오. 더 보여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사명,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례와 적용입니다. 오늘 할 건 뭐냐? 그래서 영광이 임한다, 부흥이 임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특별한 일하심이 임하면 언제나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지도 보여드렸던 그 노세프턴 땅에, 매사추세츠 땅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제1차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ing, 그 노세프턴의 30-40% 되는 그 인구가 모두가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뜨거워진 거야. 문제는 이 뜨거워진 것이 이 노세프턴의 그 제한되지 않고 뉴 잉글랜드 전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더라. 이게 부흥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부흥운동사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차 대각성 운동은 복음전도와 선교 운동을 촉발시켰다.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빗 브레이너드, 요한 사전드가 대변하듯 영적 대각성 운동은 인디언 선교를 촉진하였다. 1차 대각성 운동 기간 도입된 순회 전도는 한 지역의 부흥 소식을 다른 지역에 전달해 그곳에서도 부흥이 촉발되도록 만들었다. 오늘 대표적으로 소개할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 인디언 선교를 했던 그 사람인데, 맨 처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확장되어가는 그 지도가 어디냐? 뉴 잉글랜드 지역의 전체가 점점 다른 곳에도 집회가 열리면서 이 부흥의 불씨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매사추세츠를 넘어서서 뉴 잉글랜드 6개 주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드리자, 여기서도 기도하기를 원한다, 곳곳에서 회심했다는 소식들이 점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한 청년이었던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야, 우리만 이 소식 들으면 되냐? 우리만 회심하면 되냐? 그 당시에 절대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인디언들이었어요. 그 현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도대체 얘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그 1743년도 잘생겼죠? 못생긴 사진도 있는데 잘생긴 걸로 가져왔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게 뭐 모르잖아, 실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잘생긴 걸로 골라왔는데 이분이 29살의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자신이 불이 붙은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불이 있는데, 내가 가서 터져야 될 곳은 어디인가? 내가 가서 이 불씨를 옮겨야 될 곳은 어디인가? 자신의 마음에 편한 길이 있었어요. 다른 길이 있었는데 나는 인디언한테 가고 싶다. 거기서 정착해서 쭉 자신의 사역들, 자신의 고뇌들, 이들을 변화시키려는 너무너무 험한 거야.
막 귀신의 능력도 걔네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는데 나는 여긴 머물러 있겠다 그러면서 쓴 게 뭐냐? 그게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예요. 그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편집해서 낸 거야. 매일매일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이 이야기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분투했던 이야기들이, 그때는 텍스트가 없잖아요. 유튜브가 없고 쇼트가 없잖아. 이 일기 자체가 컨텐츠가 된 거야. 모든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일기를 읽으면서 불을 받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고 있냐? 내가 여기서 왜 안주하고 있냐? 나도 이 불씨를 확산시켜야지, 전달해야지. 그러면서 그 인디언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확장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수년 동안 대단한 술주정뱅이, 마술사, 그리고 살인자였다가 몇 개월 전에 각성한 한 사람이 지금 너무도 극심한 비통에 처했다. 그는 여러 시간 동안 전율하며 스스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깊은 걱정에 사로잡혔다. 많은 다른 이들이 대단한 영적 근심 아래 놓였고 구원의 변화를 얻기에 갈망했다. 더 많은 가시적 영적 관심과 영향이 나타났다. 대여섯 명의 낯선 사람들이 상당히 각성되었고 마치 특별히 어떤 것도 그를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보인 한 명의 매우 모난 젊은이가 감옥에 있는 죄수처럼 떨었다. 각성된 이들 이교도들은 곧 그들의 야만적인 거친 모습을 벗어버리고 사교적이고 질서 있고 인간적으로 바뀌었다. 그 안에서 분투하기 시작하니까 인디언 한두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고, 이 이야기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인디언 내에서도 이 복음의 전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 확산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영국의 국교회가 타락했다 그랬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이곳에 온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곳에 와서 뿌리내었던 청교도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 그 목사들의 후예가 조나단 에드워즈였던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하니까 여기서 퍼져간 게 이제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안에서, 영국 안에서 부흥을 이뤄보자 한 청교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청교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역자가 나온 거죠. 그게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조지 휘필드, 순회 전도자, 대중 설교를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이곳으로 넘어온 거야. 영국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이 신대륙에 요청이 있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오니까 여기서 뜨거웠던 게 이제 폭발적으로 더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이제 그 미니스터, 여기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사역했던 곳, 여기서 이제 퍼져나가서 매사추셋만 뿐만이 아니라 뉴잉글랜드가 아니라 이 지금 인디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역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조지 휘필드의 그 다음 사진, 조지 휘필드가 사역했던 지역에 휩쓸고 다니는 거야. 이 미국의 동쪽이 완전 부흥의 불길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노샘프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 지역이 있는 곳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 휘필드가 휩쓸고 다니면서 보스턴에서도 사역하고 지나다니면서 온갖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뜨거운 부흥과 회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가 뭐예요? 한 곳에서 불씨가 임해요. 한 곳에서 영광이 임해요. 한 곳에서 부흥이 임해요. 그러면 이 부흥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광은 발산의 성질이 있다고, 영광은 확산의 성질이 있다고. 그러면 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부흥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부흥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도구로 나의 인생을, 이 교회를, 가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알 수 있는 판별식, 알 수 있는 점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확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흘러넘치려는 열망이 있는가? 그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살아보면 알죠? 사람은 안전하고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쉽게 확장하기 쉽지 않아요. 왜? 리스크가 있거든. 내 인생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나? 우리 가정 챙기면 되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내가 잘 살면 되지? 이게 사람의 근원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부흥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영광의 영이라고. 영광의 영의 근원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천지창조를 하신다고. 천지창조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럼 그분이, 그 똑같은 그 영이 내게 임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여기서 끝내요? 그럴 수 없어요. 공부를 여기서 끝내요? 그럴 수 없어요. 전도는 그래도 한 명 했다, 천국엔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야, 이게 지금 한 명이 뭐냐, 몰고 다녀야지, 그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격이 뭐냐, 인물은 모여서 나옵니다. 뜨거운 곳에 뜨거운 사람이 나와요. 몰리는 곳에, 그거 잘하는 곳에 잘하는 사람 또 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죠? 철학 시대도 보면 알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냥 세 개 묶어서 보죠. 시대가 되게 신기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 모여서 있어. 신기해요. 종교개혁 때 보면 마틴 루터, 치빙글리, 뭐 칼빈, 녹스 다 모여 있어. 시대가 그런 때가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원래 사실 영국에 존 웨슬리가 또 있었어. 감리교 창시자. 그 시대에 그게 같이 나오는 거라고. 같은 시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명심해야 돼요. 인물 몰려서 나고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 뜨거운 곳, 거기 모여야 돼. 그럼 거기서 뜨거운 사람들이 불붙어서 또 돌아다녀요. 재밌는 얘기 제가 했죠. 인물 몰려서 나온다고. 휘성 있지 않습니까? 휘성, 안타까운 가수 휘성, 몰라요? 휘성. 휘성이 자기가 노래를 잘하고 싶었던 거야. 휘성이 하루 8시간씩 노래 연습을 했대. 나도 노래 잘하고 싶다, 가수 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 아현역 있는 아현 직업학교로 자기 노래 배우려고 갔는데, 같은 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반 친구가 누구가? 그 박효신이야. 휘성이 갔는데, 그냥 내가 노래 배우려고 갔는데 그 같은 반 친구에 박효신이 있었다고. 근데 옆반도 있었어. 옆반에 누가 있었어요? 옆반에 SM 연습생 환희가 거기 있는 거야. 너 왜 거기? 그때 몰랐죠. 다들 연습생이니까. 야, 너 효신아, 너 노래 한번 해봐라. 야, 너 환희, 너 노래 한번 해.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난 망했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배우려고 보컬 학원에 등록을 했다는 거야. 보컬, 여러분 이게 10년 전에 한서일교인데 왜 계속 했던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데 보컬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그 보컬 입시 수강생 중에 임정현, 이영현 이런 애들 다 있는 거야. 아는, 왜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좀 아는 사람이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김현우야. 몰라요? 김현우. 그런데 그 학원을 막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강사로 오겠대. 강사가 수업을 해주겠대. 출장 강사로 왔는데, 출장 강사가 누구야? 걔가 김범수야. 강사로 또 김범수가 와요. 아, 이 노래 세계는 너무 깊고 넓구나. 내가 너무 지친 거야. 그래서 난 못하겠다. 그래서 언도로 가서 실력을 내가 다져야 되겠다. 내가 따로 실력을 다져야겠다. 그래서 동네 형이랑 그냥 해야 되겠다. 동네 형이랑 같이 연습하자고 만났어요. 그 동네 형이 누구예요? 그게 나얼이야. 무슨 뜻이에요? 인물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영향으로 노래를 못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옆집에 나얼이 사는데 그러면 뭐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게 된다. 적용이 뭐예요? 잘하면 옆에 붙으십시오. 잘 되는 것 같으면 옆에 붙어요. 그러니까 제일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시기질투야. 시기질투. 잘하는 사람 옆에 박박 기면서 붙어요. 무릎을 꿇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공짜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하면 그렇지만, 자기가 부흥의 불씨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가 신앙을 회복하고 싶잖아요. 그럼 뜨거운 곳에 와야 되는 거야.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불이 되길, 내가 꺼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어디든 가요. 근데 안 꺼지고 싶잖아? 그러면 저녁 예배 같은 데는 꼭 나와야 돼요. 왜요? 피곤한 걸 누가 몰라요? 아카데미까지 듣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돈 없어서 피곤한데 또 찬양하려니 이게 지금 무거운 거야. 아, 어떻게 인생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걸 뚫어내는 거야. 영광으로 뚫어내는 거야. 주여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전히 예배합니다. 여전히 찬양합니다. 가장 힘든 예배의 자리, 가장 큰 헌신의 자리, 다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곳에 내가 있잖아요. 내 다쳤던 마음도 뚫려. 그거예요. 그거. 내가 너무 우울해, 내가 너무 낙심됐어. 그때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한 사람 인베스트 만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무 눌릴 때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옆에 붙어서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잘하죠? 퍼뜨리는 거. 우리 저녁 예배가 더 확장되길 원해요. 한사람교회 예배가 더 확장되길 원한다고. 그 마음 가지는 거죠. 더 많은 곳에 선교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곳에 설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확장에 대한 오늘 비전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절대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마음속에 그 갈망부터 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지. 결혼을 왜? 애 없으면 외롭대요. 그러니까 애는 낳긴. 그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너무 충만한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 가정이 여기서 끝날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가문을 확장시켜야지. 내 딸에게도 이 영광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내 아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 더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장은 그런 거야. 사업도 확장돼야 돼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논문의 영역도 확장될 줄 믿습니다. 커질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 그래도 2, 3층에서 4층 이게 어딥니까? 그래도 확장하는 애가 비해서 얘기하더라. 그냥 건물 다 사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넌 좀 된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좁아 터진 건물이라도 이건 그냥 통째로 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죠. 목사님 너무 현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커질 줄 믿습니다.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영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어려울 때 뭐라고 하시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신의 인생이 겨자씨가 돼서 원치 않는 죽음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작아지는 시간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칠 수 있다면 이 흘러넘친 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가려진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영광의 흘러넘침이었어요. 가장 어렵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들었을 때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한 한 사람, 한 가정, 한 자녀,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8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영광이 예수님의 삶 위에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이 끝까지 가서 나의 인생에, 이 죄인된 인생의 마지막 날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그 충만함이 내 인생에 죄가 벗어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 그 영광을 무한히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 이미 내게 보장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인생이 정말 원룸방에 살고 4평에서 5평으로 넓어진 것 가지고 너무 기뻐해야 되는, 계속해서 좁아져라, 만족해라, 그냥 살아라, 인생에 이게 어디냐라고 생각하는, 좁아지게 만드는 인생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 아무리 4평짜리에 살아도 내 인생이 하나의 미랄 돼서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해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영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그 헌신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주다심을 A로 찬양하겠습니다.